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네. 옆 사람과 서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음을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복음을 깨닫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은 구정일 것입니다. 구정과 추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이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양을 잡아서 문 설주, 문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요, 위에를 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피로 그 문 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을 치셨는데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고, 이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월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월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죽고 피 바른 집만 구원받은, 양이 대신 죽고 사람이 살아났던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대대적으로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 유월절은 단순히 보통 절기를 지켰던 반복된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때 허다한 잡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노, 요한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먼저 어떤 사건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명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사람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새끼와 어미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이걸 왜 푸느냐고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게든 저가 즉시 보낼 테니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거는 선지자 스가랴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에 매인 것, 그 작은 것 새끼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맨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겉옷을 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폈어요. 겉옷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자락 깔면 요가 되고 한 자락 깔면 덮으면 이불이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는 저당을 잡을 때 옷을 저당 잡더라도 겉옷만큼은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깔고 자야 하고 덮고 자야 하니까. 근데 그것을 지네들이 벗어나가 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길에다 깔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근데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나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라는 말은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야. 전체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가, 어미와 새끼가 매 있는 것 아셨어요. 그거를 끌고 오려고 하면 왜 남이 나귀를 끌느냐고 물을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내줄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두고 표현한 거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안광, 그 눈을 가지신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가지시고 사람의 심사도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중풍 걸려서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속으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요즘 번역성 성경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셨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귀신들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들에게 야에게 이르시되 서라 그러시고 그 마른 손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말이 눈치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다 생각도 아십니다. 악한 생각도 아시고 선한 생각도 아세요. 저도 어제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쁜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제 너무너무 그들의 속마음이 눈으로 보여서 악한 의도가 보여서 제가 거기다가 무서운 말을 썼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용인 지역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야. 교회발 집단 감염 재현 우려. 전 이걸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집단 감염을 이렇게 예배봐 갖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건 중대본에서 이미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예배 중에는 절대 감염이 안 된다는 것, 마스크 쓰고 하면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700명이 예배했는데 확진자가 3명이 있었다고 중대법원에서도 그걸 보내면서,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예배하면 된다고 중대법원에서도 그 문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주보에도 싣고. 근데 지금 저걸 썼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헐뜯으려는, 그래서 교회가 집단 감염이 우려하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는 의도가 있어요.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비난하는 댓글들이 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게 악의에 찬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 감염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렇게 된 거는 그 소그룹의 모임을 가지면서 차 마시고 거기서 먹은 거예요. 절대 먹지 않으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뛰어 앉은 게 2m 이상 거리가 되는데 식당에 가지면은 이거보다 더 베게 앉을 수, 어느 식당이라도 이거보다 더 드물게 앉을 수가 없어요. 다 베게 앉아요. 근데 거기서는, 식당에서는 마스크 써요, 안 써요? 밥 먹는데 안 쓰잖아요. 그 마스크 벗고 밥 먹는데 거기가 위험합니까? 여기가 위험합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들어와 갖고 말도 안 하고 예배하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악의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왜 글을 썼냐면은, 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주와 동두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백 명이 확진이 됐어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여러분 최근에 그거 알잖아요. 몇 명 확진됐다고. 근데 여러분 그 누군지 아셨어요? 그거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이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지네들끼리 그러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갖다가 외국인 근로자 검사를 하라고 명령은 내렸는데 그 사람들의 발병한 숫자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도를 안 하면서 우리 계속 뛰어나. 보면 대한민국 언론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관대하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자비한 거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실명으로 밝히지 말고, 그렇잖아요. 공장도 밝히고 식당도 밝히고 다 밝히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이게 실명을 하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과 무자비한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누가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거기다 댓글 쓴 것들, 저게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디 남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 다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가면. 근데 어디 남냐? 심판대 앞에, 신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은 단수로서 생명책을 얘기하고요, 책들은 행위록이에요. 개인의 모든 행한 기록들이 있는데 개인의 행한 기록이 거기 다 가요. 저거 쓴 거, 제가 쓴 것도 기록이 돼 갈 거예요. 저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쓴 거고요. 저 밑에 댓글 단 사람들 악의로 댓글 달았어요. 제가 차마 왠기지 못하는데요, 저런 기사 하나만 뜨면 아주 정말 주댕이들이 개야 개. 아주 짐승 같은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를 1000만을 잡았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좀 적어졌다 할지라도 진짜 기독교인들을 1000만의 절반인 500만만 잡아보죠. 저희 교단만 해도 230만을 잡는데 통합포고제만 해도 500만이 돼요. 근데 그거 줄여서 500만만 잡자고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470명이 최고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470명대. 그러면은 470명 500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서 그러면 50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 인구 분배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어쩌다 27명 나왔는데, 그러면은 매일 50명씩 기독교인들이 저기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인구 분포로 따지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악의에 차게 저렇게, 저는 교차 예배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어디서 무슨 말을 또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 다시 띄워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내가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사람들이 다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게 기록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속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억.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뵀던 그런 것들도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이드는 하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기억이라는 장치 속에 있는 거야. 저는 기억이라는 게 영혼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 흰 보호자 앞에 섰을 때 대형 스크린에 그와 같은 곳에 죄가가 다 떠오르니까, 그래서 저들이 쓴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 줄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전능하냐? 성경을 보면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야. 나귀의 작은 것 새끼, 그걸 타고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어요? 나귀가 작은 게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사람을 태웁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나 그런 걸 길들여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소 길들이는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에다가 소를 멍에를 메워놓고 저는 콧뚜레에다 작대기를 매달아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 고랑창으로 손을 몰고 가라. 그러면 그걸 몰고 가면 저희 아버지가 쟁기로 이게 뒤에서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소가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강제로 매가지고 그걸 며칠 하다 보면 여기가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 굳은 살 생길 때까지는 소가 못 견디는 거야.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겠어요? 못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그분이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성에 들어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볼 것은 이 주님께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택하시게 되면은 택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나귀가 어리지만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짐승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가 마귀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거짓말도 하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도 하고요, 이 뱀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이 보면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닭이 쓰임받은 때가 있었는데 모든 닭이 다 울지만은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교만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자기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우는데 보니까
내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닭도 주님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회개의 도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택하시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저도 농사 짓던 농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하나님의 농부가 됐어요. 주님의 택함 받게 되면 다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 이 어리지만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걸 귀하게 쓰세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가 됐어요. 지금은 보좌 우편의 보좌에 계신데 그 나귀를 내드렸더니 나귀가 주님을 모신 보좌가 됐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쓰임 받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빈들에 있을 때 무리는 많고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리고 빵을 사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니까 주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50명씩 앉으시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잔디가 많아서 50명씩 앉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는 귀신 내쫓은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사례하시고 저들에게 나눠주시니까 저들이 다 먹고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먹고도 남는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그럼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게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걸 타시고 들어가셔야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이 사람이 타는 도구가 말과 나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말은 전쟁 때 전쟁의 도구로, 전투의 도구로 쓰는 도구입니다. 호전적이죠. 그런 반면에 나귀는 어떤 사람들이 타느냐 하면요, 이 평화의 사절들이 타요. 그리고 나귀는 빨리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탄 사람들을 좀 겸손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너에게 왕이 많은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지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는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로 그분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야 될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왜 나귀를 타셨느냐? 그는 참 성도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고요. 입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여기 올라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침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느냐? 6월절 양 잡을 때에 죽으셔야 하는 거야. 근데 6월절 양 잡을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걸 메시아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6월절 양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에 죽으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나 오늘 마귀 타고 들어가야지 이런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고 때가 차니까 나신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하심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고, 우리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첫 번째 오신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적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오신 거야.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적에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권능의 실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는 것은 국지적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룡산에서 나타났다, 무슨 산에서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전 우주적으로 그분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앞에 간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이상한 기사 써서 교회 욕하고 댓글, 상상할 수 없는 댓글 달아 쓴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부활을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이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 악성 댓글 달고 교회를 욕하고 헐뜯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명의 부활은 어떤 거냐?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멸할 몸, 우리의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신분의 격상을 가져오고 우리로 영광을 입게 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이건 변화야.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걸 믿음으로 속량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이거 슈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은 한순간의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예정되었던 것을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고, 때가 되매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온 인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건이며, 그 은혜로 우리가 속량받아서 이제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광의 몸을 고대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날마다 즐겁게 살다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모두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가셨는가 생각하며 더욱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